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누군가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여유롭게 누리며 살기도 하죠. 세상의 시간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시간표와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없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안에 있는 자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막이 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막을 생명의 길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우리 가능하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열려진 새해 믿음으로 날마다 덧입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이 귀하고 그래서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처소를 잊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에 마음과 뜻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자비동산과 나무공동체의 국장을 맡고 있는 정모세 목사입니다. 2022년 우리 만나교회 전교인 성경 통독이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가 마무리되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정말 그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추운 날씨도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그 뜨거움과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오늘 눈발이 날리는데 이런 눈발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 긴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창세기 못 읽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출애굽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서 또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출애굽의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때마침
모세가 설교자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통독의 말씀 중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른 명령에 앞서서 이 명령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명령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이 바뀐다는 것은 달력이 바뀐다는 것이고 시간의 연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애굽의 이집트의 태양력이었습니다. 그 태양력을 따라 애굽의 시간표를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였을까요? 그들은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었죠.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즉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노예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혹독한 노동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지긋지긋한 오늘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미래가 있었을까요? 노예의 시간표에는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고통이 반복되는 현재라는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 히브리 노예들은 그런 시간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고 새로운 달의 시작을 선포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히브리인들은 이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430년의 노역의 시간표의 마침표를 끊어내고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 달, 하나님은 그 달을 정월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정월이 뭐예요? 새해 첫 달을 정월이라고 하죠. 즉 새해의 시작,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거나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가장 처음 무엇을 만드는지 아세요? 연호입니다. 연호가 뭘까요?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네, 연호가 이거랍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에는 단기라는 것이 있죠.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그 해를 원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단군 기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군 기원을 줄여서 단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단기 몇 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그 해를 원년으로 삼고 연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날짜를 어떻게 세나요?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번째 해, 몇 번째 달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옹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왕이 누군가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부터는 그들의 왕이 바로가 아니고 애굽의 신들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참 하나님이 그들의 새로운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전에 이 달이 첫 달이 되게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너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연대와 새로운 시간, 히스토리가 지금부터 써내려져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안 뛸 수 있을까요? 감동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저만 감동이 되나요? 그렇군요. 네.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이 포인트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시간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시간의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불순종하여 죄의 길로 들어선 인간, 그 인간이 그 영원함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죽음과 사망이라는 시간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끝이라는 소멸과 사멸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표는요,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표입니다. 끝이 있는 시간표예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을 참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기만 하지 않고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앞에 서면요,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가 권력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착각합니다. 우리가 인기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도 중독됩니다. 그러나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특히 죽음이라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자각할 때 인간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제목이 나와 있네요. 네, 누구 집 대문처럼 보이죠? 보고 계신 것은 놀랍게도 묘지입니다. 묘지가 굉장히 럭셔리해요. 그만큼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묘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런 묘에 안장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묘에 안장되는 것보다 이런 묘지가 있을 만큼 이 땅에서 부하게 살다 갔다는 것이 더 부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이 묘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 더 궁금하게 됩니다. 이 묘는 아르헨티나의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에바 페론의 무덤입니다. 이 묘지만큼이나 그녀의 인생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그녀는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 톨도스의 한 농장주와 그 농장의 요리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불우하고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16살에 원대한 꿈을 안고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입성을 하여 10년 뒤에 고작 26살의 어린 나이에 일국의 국모, 즉 영부인이 된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에비타라는 뮤지컬과 영화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불꽃 같은 인생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최고의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시골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얼굴을 무기로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시로 진출했던 그녀의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1944년 아르헨티나 산후안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기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에서 통일 장교단의 후안 페론이라는 대령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령이면 나이 차이도 많았을 텐데 아무튼 남자를 유혹하는 데는 특별한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데 바로 당선이 됩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26살에 고작 26살의 나이에 영부인이 된 거예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뮤지컬로 만들어졌겠죠. 출세를 위해 몸을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그녀의 인생, 대중들의 인기라면 이중적인 삶도 맞이 않았던 그녀에게 성녀라는
칭호가 주어진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그녀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했던 것은 그런 화려한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에바는 그런 부와 인기를 한껏 누려보지도 못한 채 33살의 나이에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같은 인생을 뒤로 한 채 이 앞에 보이는 이 레콜레타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요. 이 묘지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부호들과 독립 영웅들,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예술가들, 역대 대통령들, 이 정도 급의 사람들만 묻힐 수 있는 그런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최고급 묘지입니다. 이런 곳에 묻힌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선 이들에게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앞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일까요? 그 영원한 시간표 앞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과 죽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동산에 장례가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현충원에 가서 하관을 해드리고 왔는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화려한 업적과 훌륭함도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고 영존함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음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이 400년 넘게 노예로 살면서 어쩌면 그들은 그 화려한 애굽의 삶을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죽어서라도 피라미드에 묻히면 명예롭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간 모세의 삶을 가장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의 삶이 어땠나요? 정말 왕궁에서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왕궁에서의 삶도 그의 인생 40세에 완전히 철저하게 다 부서지고 말게 되죠. 그리고 광야의 시간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의 시간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동경했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삶에, 그 모든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끝은 허망함과 허무함이 맞닿아 있는 죽음의 끝이었고 그들은 그런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의 시작과 완성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끝이 있는 죽음의 시간표에 있는 우리들을 영혼의 시간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노선이 바뀐 것입니다. 해, 첫 달, 정월,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계의 달력, 세계의 연호가 바뀌게 되죠. 베들레헴의 아기가 태어난 그 날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역사의 해가 시작되는 해로 정하자며 세계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세계의 연대가 세계의 아노 문디에서 주님의 아노 도미니 AD로 연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19라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만나교회 달력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죠. 매일 날짜마다 성경 읽기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달력이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통독 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크로노스의 달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 성경을 좀 읽어보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로조 메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시간을 잘 절약해가지고 야무지고 알차게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속한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때가 악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월을 그냥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너희는 너희의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그 시간을 속량하고 구속하라는 것이에요. 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은요, 그냥 독서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거나 그렇게 말씀을 읽고 계신다면 말씀을 읽는 태도와 자세를 재정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글을 읽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 삶과 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을 이달 10일에 준비했다가 4일이 지난 14일 저녁 해가 질 때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4일의 시간을 주신 거죠. 그들이 어린 양을 잡고 바로 1000년 같다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4일은 4000년이고 원죄를 지은 이후로 예수님께서 4000년 뒤에 오시니까 그 4000년에 대한 속죄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의 해석이니까 그냥 넘겨 들으셔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흠이 생기지 않도록 그 양을 잘 돌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되니까 그 4일 동안 그 양이 신경이 쓰였겠어요? 안 쓰였겠어요? 그 양에게 온통 관심과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운명이 그 어린 양에게 담겨져 있는데 그 양에게 그 4일 안에 흠이 생기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잖아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장이 많이 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9번의 재앙을 다 지켜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다른 재앙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만큼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본질적으로 죄와 죽음의 심판과 재앙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그들의 마음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극심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았고 자신들의 구원을 보았고 자신들의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을 읽어가실 때 꼭 그 약속을 말씀 가운데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년간 휩쓸고 지나간 이 코로나의 아픔과 절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이런 시기에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오직 그 약속 안에만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 4일이라는 시간의 이 견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갔을 때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대한 약속, 어린 양에 대한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을 바라보는 훈련과 이 인고의 시간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보는 이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말씀 속에 참된 평강과 평안을 찾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4일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4일이라는 그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곰도 100일을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참았는데 4일을 못 참으시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 개 중에는 따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린 양 잡고 그 피 바리는 게 도대체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당장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냐? 그게 무슨 과학적인 원리냐? 설명해 달라. 정말 미련한 짓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 약속을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아래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그 시간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전의 기초요 평강의 근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견디면서 끝까지 약속하신 일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간표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고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곧 그들 앞에는 긴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6월절의 밤이 지나면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여정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만만치 않죠. 정말 많은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광야를 달려갈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전유이고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전유는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교제는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감각에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이렇게 5감이 있는데요, 이 감각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시각입니다. 제가 어제 하늘을 보니까 보름달이, 정월 대보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보름달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달이 크고 밝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달이 우리가 보는 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평균 38만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나 멀리 있는 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을 감각하는 것이 시각이고요, 그 다음이 청각입니다. 아무리 멀리서 수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천둥이 쳐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은 후각이에요. 여러분들은 후각이 더 발달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냄새가 나는 식당이나 음식점, 근데 못 지나치시죠? 네, 어느 정도 거리 내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촉각인데 발끝이라는 그 피부와 접촉만 돼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 세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밀접하게 경험이 되는 감각이 바로 미각입니다. 미각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감각들은 외부로부터 느끼는 거지만 미각은 유일하게 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씹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6월절 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성만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을 통해 완전히 나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그분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즉 신령한 음료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유이고 교제인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그 에너지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과 함께 또 먹게 하신 것이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약으로 상징되는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요, 우리 입에 달지 않은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에너지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과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의 교제,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실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삶의 모든 에너지원과 자원을 얻으시고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도 달려갈 힘과 능력을 얻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할 길목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을요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은과 금을 다 내놓게 하고요, 의복까지도 다 내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편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몸이 연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어요. 중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환자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평생 벽돌을 찍는 막노동을 했는데 그들 중에 요통, 두통, 관절염, 디스크 이걸로 시달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약자가 없었을까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아파서 빌빌거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들이 구원의 떡과 잔을 마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연약함과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놀라운 신비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그분이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날 광야를 향해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삼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를 찔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시고 회복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실 때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삶에
발라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랐나요? 문설주와 인방. 문설주는 문의 양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방은 그 기둥을 이어주는 가로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문가에 에둘러서 바른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하나의 사인이 돼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냥 넘어갔던 것일까요? 그 피가 발린 곳에는 죽음이 이미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보증이 그 문의 증거로 이미 표기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이미 죽음이 행해진 곳에는 다시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원죄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을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거할 때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죽음과 형벌의 시간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밤, 그 두려운 밤에 이처럼 그 위에 피가 뿌려진 집은 안전했던 것이죠. 유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어떤 분은 아니 이 사건이 6월달에 일어나서 6월절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결코 만나교회 성도님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6월은 pass over,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집에 있지 않고 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집이든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하든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든 어떤 지혜의 사람이 살고 있든 얼마만큼의 업적과 선행이 쌓였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심판은 그리로 들어가 죽음의 일을 행했습니다. 인생이 쌓은 그 높이와 견고함 그리고 장려함도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죽음과 심판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레콜라타 묘지의 화려함을 보세요. 그들의 찬란한 업적과 명예와 부가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나요? 그들조차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조차 발려져 있지 않다면 그 무덤은 그냥 죽음의 무덤일 뿐이에요. 심판과 형벌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집이 초라한 오두막집이나 긴 풍상에 허물어진 집에 초라한 직책과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삶을 산 사람일지라도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다면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오늘 어디를 향해 있으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마음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어가실 때 그냥 그 읽는 그 시간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인방에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 달력을 여느 때와 다른 새로운 달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어요. 이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묵상 이렇게 올리시고 또 필사하시고 이렇게 녹음하시고 막 이런 거 보면 그 열정이 대단하세요. 어쩔 때는 좀 무섭기까지도 해요.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무서우세요? 전 녹음된 제 목소리 들으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내 목소리가 이랬어.
근데 그런 열정과 결단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것 또한 내 신앙의 성취와 어떤 도전이 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 만나 그 통독 영상에서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첫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드나드는 삶의 문턱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구별하시고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가고 영적인 달력을 한 달 한 달 넘겨가시는 복된 2022년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022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로 얼룩진 모든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들이 넘어가고 빛과 소망의 해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보혈의 능력과 약속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급 날 거룩해 하시옵니.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급 날 거룩해 하시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능력이 되신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피로 발라진 그 문턱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절망과 무기력함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신실함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삶이 노역의 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속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셨으니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떡과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더욱 누리는 만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한 해가 말씀 가운데 감사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의 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심이 새 역사와 은혜의 시간을 믿음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